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라.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 A man who makes a plan of God.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계획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계획이란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또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서 작정합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징계하시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에서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75명의 가족이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60만 명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준비시켜서 출애굽해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의 역사는 쭉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우주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들 가정의 미래도, 여러분들 개인의 미래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소생으로 야곱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서 도리어 10명의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갖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며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인정받을 만하니까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을 받아서 감옥에 무고하게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당신의 계획대로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선진국인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고 애굽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인 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토록 자신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했다. 여봐라, 빨리 물러가라. 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도와주는 그런 수종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바라보고 형들을 여러 모양으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형들이 진짜 나를 팔아먹었을 때의 그런 악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좀 바꿔서 새 사람이 됐는가? 계속적인 시험을 해봅니다. 마지막 시험은 베냐민을 붙잡아 놓기로 했어요. 자기 친동생입니다. 이복동생이 친동생 라헬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베냐민을 여기다 놓고 당신들 아버지한테 가라. 곡식 상고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형제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요셉의 형이 있습니다. 이복형입니다. 이 유다가 베냐민을 놓고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내 동생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우리가 잘못해서 요셉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그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상심을 해서 고기를 굶고 돌아가실 지경이었었습니다. 근데 간신히 회복을 했는데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여기 놓고 간다 한다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다시금 식음을 전폐하고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총리 대신이요, 이 내 동생 베냐민 대신에 내가 인질로 여기 남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은 마음이 억제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갔죠. 야, 이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죽여서 양 하나 잡아가지고 양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짐승한테 요셉이 잡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이라고 하는 맏형이 야야야 우리 혈육을 죽이면 안 되지 않냐? 그러지 말자. 저기 오는 그 상인들이 있는데 저 상인들한테 우리가 팔아. 생명만은 죽이지 말자. 그래서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에게 닥쳐왔던 많은 문제들이 이 요셉의 기억 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이제는 변화돼서 내가 죽은 줄 알고 내 동생 베냐민만큼은 지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요셉이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마지막 그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그 형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가만 놔두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변화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 그리고 죄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것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자신들이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를 받은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벅차오르겠습니까? 그렇다고 수종들은 그 하인들 앞에서 울 수는 없고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물러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야 너희들 빨리 가, 저리 가, 나가. 그리고 그냥 울음이 터지기 직전에 그들을 내보내고 터진 거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하 소리에서 하나님도 그냥 억제하지 못하는 그 감정, 복받치는 감정을 가지고 그 형들에게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국무총리식이나 된 사람이 뭘 그렇게 크게 울겠어요. 근데 체면도 있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형들을 만나고 크게 울었다. 2절에 크게 울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에게 들려 바로 궁중에 다 들려. 그 요셉의 울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눈물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이죠, 형들은 지금 그런 요셉의 상황 속에서 지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왜요? 아니 우리가 한 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생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굳어버렸어요. 야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말 한마디 못하고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죽어버린 사람처럼 빳빳하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45장 7절 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시니까 이걸 따라하고 그걸 믿지요. 세상 사람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해보세요. 뭘 하나님이 보내요? 죽다 살아나 간신히 살아난 거지. 재수 없어서 팔려가고 죽다 살아나서 간신히 살아난 거지. 재수 좋게. 그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 다시 꺼내서 팔아먹고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가정충마하다 그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은
당신들이 보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국 땅의 총리로 세우시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고 또 한국교회의 부흥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고 또 각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질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멋지게 이루어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자신의 이복 형제들과 아버지의 양을 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복 형제들이 잘못을 하게 되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였다고 창세기 3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7장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이복 형들의 잘못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버지께 가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진실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원했던 아주 정직한 소년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버지 야곱의 지시에 따라서 양을 치며 순종하다 보면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도 있는 것이지 뭘 그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면 좋은데 뭘 그걸 그렇게 굳이 아버지에게 쪼로 달려가서 고자질을 할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뭐 융통성이 없고 말이야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좀 넘어가고 그냥 눈 감아주고 하는 거지 뭘 그렇게 자기만 반척하고 그렇게 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기본이 무시당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기본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기본을 행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기본을 행하는 사람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기본을 행하는 사람을 융통성 없다고 비판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융통성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요셉은 정직해야 마땅한 것이고 진실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저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쉬쉬하고 그저 쓸어덮고, 그것이 사랑인 줄로, 그것이 뭐 대단하게 자신이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이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는 사명,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는 충성,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근데 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강남에 가가지고 부잣집 가만히 물색을 해가지고 부잣집에 불이 꺼진 날 들어가고 그냥 가가지고 한 1억을 훔쳐나가 그냥 하나님 앞에 5천만 원 헌금을 했어. 하나님 기뻐할까요? 그런 정직하지 못한 헌신은 여러분 돈 1,000원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마디도 못, 돈 100원 하나님께 자기가 땀 흘려 드리는 돈 100원 마디도 못합니다.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직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명 감당과 충성과 헌신과 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은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1편 10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죄를 범한 후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씁니다. 전쟁에 나갔던 우리아를 들여보내서 야 우리아야 좀 쉬었다 해라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고 그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인지 말이요. 집에 가서 자라는데 집에 가서 안 자는 거요. 이 다윗이 얼마나 집에 가서 자야지. 밧세바가 애를 가져도 그거 우리아의 애라고 우기면 되잖아. 근데 이거 참 이거 큰일 난 거요. 그러니까는 야 우리아야 집에 가 자. 집에 가 자. 아닙니다. 저는 제 병사들이 여기 군막을 치고 여기 사는 제가 혼자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 잡니까? 아내와 아내를 품고 어떻게 자겠어요? 아닙니다. 아휴 그냥 다윗이 그냥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다윗이 이 우리아를 전쟁 내보내면 전쟁 최전방으로 내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이 우리아의 손에 쥐어서 이걸 요압 장군에게 가서 보여요. 요압 장군이 전체 총사령관. 그걸 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사령관님 왕께서 이 편지를 사령관님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우리아는 나가. 다윗 왕이 편지를 썼는데 요압 장군아 저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보내라. 극심한 전투가 일어날 때 너희들을 후퇴를 해버려라. 이야 이런 간사한 왕식이나 된 사람이. 야 근데
근데 요압 장군은요 왕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최전방에 가서 막 전투가 막 후퇴야. 요압 우리 아까 보니까 다 도망가는 거. 뭐지? 칼에 맞아 죽었어. 이런 최악질의 죄를 다윗이 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회를 허락합니다.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양 99마리 가진 자가 한 마리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니 또 이 다윗이 말이에요. 아주 또 의부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그것이 당신입니다. 왕이여 그것이 당신입니다. 그러자 왕이 여기서 거꾸러졌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시편 내용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을 머금고 눈물이 침상을 젖을 정도로 통곡을 하며 회개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은요, 사울이 행한 죄, 다윗이 어떻게 보면 더 악독한 죄를 다 사울보다 행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느냐, 회개를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폐위가 되고 하나님이 떠나고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니까 엎어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통곡하고 자복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술 조롱나를 정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성시교독한 내용, 그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으로 내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편 4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늘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7장 9절에 19절에 보면 그래서 요셉은 수시로 꿈을 꾸었는데 본문에 여러분 뭐라고 이 요셉을 별명으로 붙이냐면 꿈꾸는 자다. 형제들도 그를 꿈꾸는 자, 야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얼마나 꿈을 많이 꾸고 하나님 앞에 꿈 얘기를 많이 했으면 별명이 꿈꾸는 자야. 꿈꾸는 자. 그 꿈은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독드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독드림. 개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꿈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꾸셔야 됩니다.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모토가 주보 첫 페이지에 나온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우리 교회의 모토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꿈을 꾸고 계신데 그 꿈을 우리가 같이 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꿈을 우리 교회가 같이 꿔야 되고 우리 가정이 같이 꿔야 되고 우리 자신이 같이 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괜히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25년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토를 주셔서 25년 동안 지금 변하지 않고 이건 주보를 25년치 다 봐도 이게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그것 중에서 여러분 거기 목표가 쭉 있지요. 조직적인 성경 공부, 체계적인 쭉, 그 다음에 6번째 지금 다른 것들은 계속 해왔고요. 또 지금 6번째 거기 목표 중에 6번째를 지금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성전 및 요양원 건축. 여러분 제가 25년 전에 주보에 이 10가지의 목표를 그때 정한 거예요. 10가지 목표를 그때 정하고 변함없이 이건 계속 지금까지. 그리고 모토도 우리 교회의 모토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25년 전에 정해서 25년 흘러온 거예요. 근데 저는 25년 세월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준 꿈을, 하나님의 꿈을, 제게 준 그 하나님의 꿈을 지금 그 10가지 중에 거의 다 이루고 있고,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올해 시작된 게 올 연초에 제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꿈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양원과 교회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 교회에 행하신다는 그 비전을 주셔서 이제 그것이 시작돼서 내일부터 공사 세팅이 돼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할렐루야. 내일부터 공사가 바닥 다시 파내고요. 바닥 그 철근 공사하고 시멘트 붓고요. 그 다음에 9월 말까지 뚜껑 다 덮습니다. 바닥 뚜껑 다 덮습니다. 건축사 대표가 나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뚜껑 다, 바닥은 다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리는 건요, 돈만 있으면 올리는 거예요. 건축은 돈이 하는 거예요. 돈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돈 갖다 끌어다 대면 쑥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관 콘크리트 올라가는 것들은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다 뼈대가 다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내년 이제 안에 인테리어 다 들어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건설자 대표도 저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개월, 8개월 지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그 6, 7, 8개월 동안 사모님과 제가 그 현장에 매일 저녁에 가서 뭐 1시간, 또 사모님은 뭐 나 없을 때 2시간 그 기도하고 매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빠져요. 아침에는 8시에 와서 사모님이 교회 와서 8시에 와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고 가면 난 또 있고 한 9시 반 그 어간에 와서 또 한 11시까지 기도하고 거리식 합니다. 계속 매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은 꿈을 꿨어요.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는 곡식단 꿈과 해달별 꿈이 나옵니다. 이 꿈은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꿈은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비로소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을 바에야 이왕이면 멋지게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시켜서 보내면 얼마나 멋떨어질까. 유명한 대학 출신, 박사학위 출신 보내면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거짓말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꿈은 뻥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꿈은 황당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공사가 50억 공사가 넘어요. 땅까지는 한 60억 공사. 근데 여러분 돈 1억을 벌려면요, 여러분 평생 벌어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하나님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돈 없는데요? 어떻게 하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난 돈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난 돈 3천만 원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라고. 보증금, 교회 상가 보증금, 그것도 먼저 수석부 목사를 쓰고 거기서 지원해줘서 대줘서 25년 전. 없어요, 돈이. 근데 하나님은 돈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의 종의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지금도 어려움이 많아요. 국제학교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지금 어려움이 여러분한테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어려움이 많은 어려움에 산적해 있어요. 사모님 어제부터 처리하고 교회 와서 자고 처리하고.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난 그걸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참 거짓말 같아요.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교회 3평 빠진 500평인데 사모님이 저 상가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지사래요. 교회 땅 보러 갑시다. 이 사람아 무슨 돈이 있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하나님이 보래요. 돈 1,000만 원. 기가 잘 돌아다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뻥치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거지. 보면 웃기는. 그래서 난 순종은 더 잘해. 그래요? 알았어. 갑시다. 그 둘이 또 차 타고 여기 부동산을 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부동산 여기를 여기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다. 할렐루야. 그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돈 1,000만 원 계약을 해놓고 이게 얼마 줬죠 사모님? 이게 5억 7천 주고
돈이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5억짜리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 여러분이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미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친 짓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돈이 모자르니까 말이에요. 이 땅 주인이 자기 이름 갖다가 농협에다가 걸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자기가 가져갔어. 목사님은 이자 돈만 내고 그거 갚으시면 됩니다. 그거 나 믿어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여기 계속 얼마나 계셨는데 목사님 제가 알지. 할렐루야. 그 사람이 권종수 이장이요. 호산 1, 2 권종수 이장이요. 그래서 그걸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황당하고 어이없고 미친 짓이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것은 미친 짓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말도 안 되는 허황되고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늙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저한테 한 방 먹이셨어요. 한 방 먹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요양원 그냥 해서 요양원이라 그냥 해서 이제 교회 같이 하고 나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노후 이제 목사가 뭐 노후 걱정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는데 하나님 난 그거 하면서 이제 선교나 하고 그 원장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이제 난 이제 제 3막 25년 동안 내가 하나님 돈 벌어다가 하나님이 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이제 봐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제 봐주세요. 25년 동안 머슴처럼 돈 벌어다가 교회에다가 하원금 와서 지금까지 내 돈 1,000원 안 받고 하나님 25년 교회 섬겼으면 되지 심장을 많든 적든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듣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고 들어온 사람이 또 거쳐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됐지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또 뭘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또 제게 또 이 국제학교를 하도록 역사하시고 지금도 많은 요건들이 어려움들이 앞에 산적해 있지만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원대하게 꾸십시오. 아니 난 늙었으니까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이 꿔야 될 꿈이 아직도 많습니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사람의 몸의 지체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 애에 따라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동쪽을 바라보면 동쪽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쪽을 바라보면 서쪽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귀하신 여러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눈과 믿음의 눈을 이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 탐욕적인 눈, 마귀적인 눈을 성령으로 수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셉의 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눈은 믿음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네? 요셉이 아주 죽이려고 형들 저것들 때문에 내가 개고생하고 여기까지 왔어. 응?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주 죽을 개고생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고생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고 믿음의 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만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눈으로 미리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본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참고 견디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바로 뭐냐, 애굽의 국무총리.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불신자가 요셉의 고난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결코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요셉을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바람과 풍랑을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의심의 눈, 세상의 눈을 가지고 그 파도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결국 물속으로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의 눈인 하나님의 눈으로 풍랑과 물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나도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걸은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막 밀려오니까 믿음의 눈이 싹 사라지고 육신의 세상의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잠을 잡아삼킬 것 같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다 보면 사탄과 마귀가 자꾸 우리 내 속에 의심을 집어넣을 때가 이거 진짜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는 주님 앞에 더 다가가서 기도하고 다시 믿음의 눈을 부여잡고 이 사탄의 계략을 물리쳐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탄 마귀, 이 더러운 놈아 물러갈 주라 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돼요. 긍정적인 마음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중심에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제2의 제3의 요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믿음의 눈, 즉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또 하나님 꿈을 함께 꾸는 사람, 또 아버지 그 꿈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 그 계획을 이루시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